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십자가의 신학을 즐기면서 사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정리했던 십자가의 신학의 마지막 결론편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신학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십자가의 신학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요약하는데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매 장마다 십자가에 관한 언급이 나오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십자가의 신학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언급했고 사도 바울도 언급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신령한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 신령한 음료. 그래서 오늘 이 음료를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십자가의 피는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줘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슬플 것이지만 세상에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낳기 전에는 굉장히 근심하지만은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모든 그 근심을, 그 모든 고통을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니 그 기쁨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3번,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단과의 전쟁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D-Day. 곧 V-Day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곧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V-Day가 곧 올 것이므로 십자가를 붙드시고 사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십자가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씨, 씨를 파종하는 것과 똑같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제가 늘 들어온 말씀이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관한 얘기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같이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을 이제 우리의 상속으로 받는,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예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매력의 중심지예요. 십자가가 높여지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므로 십자가를 높이는 사람마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있는 곳에 뜨거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허리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창에 찔린 허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는데 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 발려진 그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그것이 시편 34편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두 죄수들은 그들이 다리가 꺾였지만은 예수님은 꺾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심으로, 그는 의인이심으로 그 다리가 꺾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주는,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주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허리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보혈샘인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제 수치스러웠던 그 유격대의 그 경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탱크 중에 물고기를 기르는 요즘 탱크 중에요,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셀프 클리닝 혹은 셀프 서스테이닝 피쉬 탱크가 있습니다. 작은 모터만 하나 달아주면 그 모터가 돌아가면서 그 물고기가 먹다 남긴 먹이, 그 다음에 그 싼 그 배설물을 다 수거해가지고 그거를 쭉 끌어올려가지고 어디로 올리냐면 탱크 위편에 있는 곳에다가 올려줘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먹고 그것을 먹은 그 식물들이 자라서 그것을 다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분해된 다음에 깨끗한 물을 다시 이제 탱크로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이 한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채소도 먹을 수 있고 물고기 탱크도 청소할 필요가 없는 셀프 클리닝 피쉬 탱크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샘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죄로 더러워질 때마다 우리를 자정시키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의 피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생명 보존의 유일한 길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한번 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마지막 그가 이제 그 명랑해전을 나갈 때에 그 마지막 전투를 나갈 때에 오늘 그곳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이제 출사표를 던졌어요.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출사표가 무엇과 똑같습니까? 사실은 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있는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무도 일치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명랑해전에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왜군의 130척이 넘는 배를 그들이 깨부시고 이길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과 너무 똑같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정신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 16장 25절, 마가복음 8장 35절,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어떻게? 자기 생명을 이름으로 보존하는. 그래서 한 분은 이것을 뭐라고 썼느냐면 자아 보존의 법칙은 자아 멸망의 법칙이요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봉사하는 자리에 때때로는 여러분을 희생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희생과 봉사의 길로 부르시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부터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 길이 정말 제 인생에 너무 행복한 길이고 정말 좋은 길이고 특권의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복음을 배우신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자아 희생의 길을 따라가심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잡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길, 거기에 가면 자기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 자기 생명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십자가의 정신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정신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참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가족끼리 함께 볼 수 있는 제가 아름다운 정말 좋은 그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는 한국말로는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Fly Away Home. 멀리 날아서 집을 향해서 간다, 뭐 그런 뜻도 있고, 사실은 집을 떠나는 여행, 뭐 그런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건요. 그 어린 아이가 소형 1인용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16마리의 그 기러기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캐네디언 구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야생 거위라고도 번역하지만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이것을 그 기러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캐네디언 기러기를 이제 같이 가는데 그 얘기가 이렇습니다. 어릴 때 3살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이 딸을 에임이라고 하는 이 딸은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여러 군데를 여행하면서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여행을 가다가 이제 큰 트럭하고 충돌한 다음에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깨어보니까 그 옆에 모르는 아저씨 한 분이 와 있어요. 나는 너의 아빠란다. 10년 전에 헤어진 아빠란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직감하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 아이가 뉴질랜드를 떠나서 13살짜리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사는데 캐나다의 그 온타리오 호수 북쪽에 있는 습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아버지하고 정을 붙이려고 살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나타나는 순간 이 아이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학교도 가지 않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쯤 그 지역이 이제 이 습지를 이제 다 메우는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재개발을 하는 그 불도저들이 그곳을 막 메우면서 그곳에 있던 그 야생 거위들이 바로 이 캐네디언 기러기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곳을 가다가 16개의 그 기러기 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꼬마 아이가 꼭 자기 같은 버려진 그 어머니에게서 버려진 그런 이 거위 알을 꼭 자기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자기 그 옷장에다가 불을 켜놓은 다음에 그것을 정성껏 돌봐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학교를 간 사이에 이것이 부화가 돼가지고 16마리의 이제 그 어린 거위들이 탄생하게 돼요. 근데 이 거위들은 처음 난 순간 자기를 돌봐주는 것을 어미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 거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아이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위가 점점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가을이 되어서 이제 남쪽으로 날아갈 때가 되었는데 이 거위들이 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가 그때 원래는 그 소형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일을 발명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만들어서 1인 비행기를 이제 하늘로 날아보지만 이 기러기들이 따라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비행기에다가 자기 딸 에이미를 태우고 하늘로 떴더니 그 15마리의 그 거위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관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거위들을 나르는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끝까지 나르지 않아요. 그 거위는 어떤 것이냐면 태어날 때에 다리가 절면서 태어난 그런 거라 이 나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에이미 혼자 이제 비행 훈련을 시킨 다음에 에이미가 하늘로 올라가서 비행기 하는 동안 마이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거위에게 그 에이미의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러자 이 절름발이 거위가 에이미의 목소리를 듣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해서 16마리의 모든 새들이 비행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같이 나르려고
같이 이제 남쪽을 향해서 버지니아까지 이 새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일을 위해서 훈련하다가 그 아버지 비행기가 망가져가지고 에이미가 혼자서 16마리의 그 거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 나이아가라를 통과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뉴욕을 지나서 결국은 4일째에 버지니아에 도착을 하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서서히 이 새들을 돌보면서 아버지와 그리고 이 딸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여자친구까지 다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 이 아이가 사회에 적응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바로 사랑으로 버려진 그 기러기들을 돌보면서 이 아이가 새로운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아 보존의 법칙은 자아 멸망의 법칙이요.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앙, 우리를 희생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십자가 신학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